터치 부탁.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함께하는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새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기도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새벽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기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그리고 날마다 기적같이 또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이 새벽에 임할 것을 원해서 사실 이름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 기가 막히고 기적 같은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서 나오고 말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우리는 믿음을 더해 놓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고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나서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배상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자리가 복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키는 거죠. 맞아, 맞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이 합당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은 은혜였소라고 우리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역사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좀 그 모두의 썰이 좀 긴 것은 오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직분, 특별히 우리는 새벽에 공통적인 직분, 이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직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이 작은 창,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속해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감사구나, 기쁨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억지로 되어질 일이 아닌 거죠. 어, 저 어제 예배 끝나고 정말 푹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잠을 잤는데 하나님 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며 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설교에 자꾸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디 방문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제 특별히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이런 전화가 오니까 가지 않아도 어쩌면은 육신의 고단함이 있을 뻔했는데 또 찾아오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게 소소한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오늘 영종도까지도 갈 뻔했는데 영종도에서 역으로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또 대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의 연속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백성들의 많은 소리들이 각각의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요구가 모든 사람의 대표성, 일반화는 될 수 없는데, 여러분, 고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던 그 고라는 그 집안 사람들이 땅이 마치 그를 삼킨 바 되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5명의
야,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백성들의 대표이니까 당신은 이제 물러서고 우리도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도 이 회막에서 우리가 이 불을 다스릴 수 있다. 막 이러한 이 교만이 싹트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생각들이 마치 번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만 어쩌면 그들만 딱 띄어서 옮기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질서를 위해서는 각각의 주어진 직분이라고 우리에게는 표현되는 직분,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18장 우리가 보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너와 네 아들이라고 하는 너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 성소에서 감당하는 직무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죄의 문제를 살아있는 생축의 피를 흘려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다라고 했던 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직무를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에 특별하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맡겨진 직무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거죠. 왜 이런 특별하게 구별을 했냐면 앞서 고라나 그리고 고라와 함께했던 125명의 대표성을 가졌던 한 분들이 이 불에 대해서 함부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경솔히 여겼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만인 대제사장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았던 이 구약을 완성하셨던 지금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었죠. 2절 말씀.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가문 옆에 레위 지파를 두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이제는 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는 역할을 또한 맡기신 거죠. 마치 우리가 장로의 정치 제도를 한다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에는 다 목사든 장로든 다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 구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으로 한다면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말씀으로 이 길을 열어놓는다면 그 길을 열어놓는 일에 돕는 장로님들을 옆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론 옆에 레위 지파를 두는 것처럼 목사 옆에 장로를 붙여준 거죠.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 원망,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경솔히 여긴 거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겠다라고 했던 이 교만이 죄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 그리고 이 역할, 이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질서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다면 3절에 보면 이 표현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분명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 세대에는 이런 구절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거룩한 구별을 했죠.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님 때는 강대상에 가까이 가지 못했죠. 아유,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했던, 그대로 적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4절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목사가 목이 제가 변명제 목이 아프다 보니까 전사님에게 좀 기도를 합시다. 또 김항성 목사님 기도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합동하는 거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성소를 위하여 당시에도 아론과 레위 지파가 각각의 역할을 합동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북한산 홍은절에게도 저의 약함을 또 누군가가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합동하는 일인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힘을 쓰는 거죠.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6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아론의 가문에게 서로에게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김지훈 목사를 선물로 보내셨어. 누가? 하나님이. 저는 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로 그중에도 장로의 직분을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또한 이런 교육자들을 옆에 돌 붙자 쓰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세우셨구나. 선물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에게 주셨다고. 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겠습니까? 선물과 같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6절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후손들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에게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은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복된 한 주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에도 한번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52일의 기도의 챌린지와도 좀 연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죠. 나와 내 아들들은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전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도 목사가 되었다. 그냥 이런 단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안과 가문은 내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나와 내 집안은 내 가문은 우리의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런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헌신 앞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재에게를 선물로 맡긴 거야. 이것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 그리고 우리가 다하는 사명 앞에 악한 것들이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뭐 대충 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그 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된 자가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용사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공간, 저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건물,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직무를 다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을 통해서 선물과 같이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도울 자를 선물과 같이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더 강건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